안녕하세요.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제 11주 동안 신약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깊은 말씀의 사람이 되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홍 목사님 하실 때는 엄청 쉬워 보이더니 지금 막 제가 버들버들 떨고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11주 이제 정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사실은 이제 건널 수 없는 아주 깊은 그 골짜기가 있는데요. 사실 성경에는 한 장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실제로는 그 가운데 한 400년 동안의 시간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거보다 더 깊은 문화적인 또 정치적인 어떤 역사적인 그런 갭이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다가 바로 마태복음으로 들어가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간사라고 해요. 그래서 한 400년 정도의 기간인데 세계사적으로도 엄청난 일이 있었고, 사실 교회로서도 성경으로서도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홍정호 목사님께서 중간사를 아주 재밌게 이렇게 풀어주셨고, 이후의 이야기 to be continue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때 좀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몇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저 중간사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히 홍 목사님 주실 거예요. 그거는 계속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난번에 아주 흥미롭게 들었거든요. 이 중간사 기간 동안은 사실 기록이 우리 손에 안 남아 있을 뿐이지 굉장히 치열한 시기였었어요. 유대인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왕국을 이루고 살다가 그 나라가 망해서 이제 완전히 흩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었고,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 시기에 이 전 세계에 퍼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보다 사실은 이 전역으로 퍼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도를 잠깐 보여주실까요? 저기 지금 이렇게 빗금 쳐진 안쪽이, 빗금으로 쳐 있는 지역이 이제 바다고요. 그렇지 않은 쪽이 육지예요. 그래서 그 화살표가 보이는 그 까만 화살표가 보이시죠? 예루살렘은 지금 제가 보기에 오른쪽 맨 밑에쯤에 있는데요. 정말 그 당시에 갈 수 있는 세계 끝까지 유대인들이 다 퍼져서 살고 있었고, 그곳에서 자기들의 공동체의 핵심으로서 회당이라는 곳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회당에서 같이 말씀 공부를 하게 됐었죠. 이렇게 퍼져 있는 그 시기가 이제 요 중간사 기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분들이 모여서 한 것이 이제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많은 규례들을 서로 공부하면서 서로 이제 우리 정체성 잃지 말고 잘 살아보자라고 격려하는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디아스포라에 퍼져 있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아람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사실은 헬라어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의 언어는 헬라어.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히브리어.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뭐 10세대, 10세대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는 히브리어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 나누셨던 그 헬라 제국이 쪼개져서 4개의 왕국이 됐고, 그 중에 유력한 두 나라가 남게 됐는데, 이 이집트를 중심으로 한 나라는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 왕조라고 말을 하고요. 이 왕조가 처음에는 더 많이 득세를 했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70인역 구약 성경이 번역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다른 거 다 치우고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프톨레미 왕조 이때 이 구약성서, 즉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서 헬라어를 모국어, 그러니까 말로 자기의 공동 언어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런 번역 작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이제 신약 시대에 초대 교회가 사용했던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바로 이 70인역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같은 본문이라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의 본문을 찾으면 그 본문하고 다르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력을 잡았던 그 왕조는 셀루커스 왕조라고 하는데요. 이 셀루커스 왕조는 안디옥 지역, 즉 이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에 있었던 그런 왕조였어요. 근데 이 왕조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 경외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하게 정말 많이 부딪혔던 그런 왕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상황에 편승해서 유대교회 세속화가 일어났어요. 제사장직을 팔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거에 또 반해서 이 정치에 굉장히 많은 저항을 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8장부터 12장에 나타나는 가증한 것들의 그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셀루커스 왕조의 그 박해의 상황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이때 이제 등장한 것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헤세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헤세드라는 말은 충성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하시딤은 뭐냐면 충성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된 게 어디에 충성된 것이냐? 하나님께 또 율법에 충성된 사람들이 이때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그 종파의 이름의 기원이 되게 돼요. 바리새파 사람들, 그다음에 에세네파 사람들, 열심당원. 우리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좀 들으셨을 텐데 이 뿌리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하시딤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셀루커스 왕조에 있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을 근교로 해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거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저항운동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어떤 기반을 둔 종파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 여기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앙적인 유산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내가 이 믿음을 꼭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때 이제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이 영향이 이제 하스몬 왕조까지 연결이 돼요. 그런데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꼭 목사님 자세히 말씀하셔서 저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기 전체적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다 점령을 하게 되는데요. 주전 64년에 팔레스틴 지방도 이제 로마가 점령을 하고 거기에 속국으로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이제 헤롯 안티파터가 이제 세워지게 되죠. 근데 이 사람이 이두메인이에요. 이두메인은 에돔과 유대 사람의 혼혈을 말하는데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죠. 그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지금 유대 땅을 다스리게 됐으니까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상해했는데 이 헤롯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그것도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원전 20년에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도 한참 있다가 63년에 완공을 했는데 실제로는 주후 70년에 이제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이 헤롯 우리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그 성전, 바울이 갔던 성전, 그것이 바로 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지은 것이 아니라 수룹바벨이 지었던 그 성전을 증보수, 개축을 한 거죠. 엄청 크게 만들었던 것을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이 헤롯이 지었던 성전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새로운 종교 계급이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제일 익숙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순서를 바꿔놨는데요. 사두개파 사람이 있고 바리새파 그리고 열심당원과 에세네파가 있는데 사두개파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독 다윗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계열부터 시작된 정말 유서 깊은
그런 대제사장 가문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현실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많은 걸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장로의 유전, 뭐 이런 전통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말씀 이렇게 큐티 할 때 바울이 그 자기를 변호하러 섰을 때 반은 사두개파고 반은 바리새파인 걸 보고 나는 바리새파로서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막 그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사두개파 사람들은 현실에 자기가 부족함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리고 친로마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권력에 결탁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있는 세 종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에세네파는 이 사두개파가 그 대제사장의 그 흐름이었다면 이 나머지 셋은 에스라 시대부터 내려왔던 그런 그 유대주의에 근거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도 이 사람들을 이렇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욕하시고 야단치고 비판하고 그래서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해서 자기 삶을 절제하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자기를 던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는 존중을 받았던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로마가 그 일을 막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로마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는 거, 그 일에 대해서 간절히 바랬던 사람들입니다. 요즘도 이제 이스라엘에 가면 종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도 이런 흐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하게 돼요. 근데 이분들이 바리새파도 지금 하시딤,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의 뿌리에서 나온 건데요. 열심당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열심당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폭력적인 방향으로 나간 거죠. 목적을 위해서는 폭력을 사용해도 좋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열심당원도 마지막까지 로마에 항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와 또 반대로 에세네파는 그 금욕주의적인 상황으로 들어갔어요. 개인적인 어떤 경건으로 또 공동체적인 경건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바람에 은둔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에세네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이제 세례 요한을 볼 수가 있겠죠. 이분들은 이제 그 자기들끼리의 그 생활을 살아가면서 경건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바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말적인 그런 소망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 이 에세네파에서 남긴 좀 인상적인 것들이 이제 사해사본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이분들이 앉아서 계속 성경 읽고 또 묵상하고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성경을 필사를 했어요. 그 흔적들이 이제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복음서에 들어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종파 말고 가난한 자들이라는 개념들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약에. 근데 가난한 자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현대 이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부정해진 사람. 그러니까 부정하니까 또 다시 일을 할 수 없어서 다시 가난해지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은 다시 본문 그걸 가지고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나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들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신약 성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 중간사를 이렇게 보면요. 한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그거 전에 거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헬라어. 그 당시에 공용어가 이제 헬라어였죠. 언어가 통한다는 거는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책이든지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언어를 전혀 모르는 곳에 가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인도네시아 갈 때 유치원생 같았어요. 그러니까 상황은 알겠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사기도 당하고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게 언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엄청난 일이구나.
로마 제국이 이제 전 그 문명화된 지역을 다 점령하면서 모든 로마 영토에서는 헬라어가 통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경을 읽을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고요. 그리고 이 이외에 이 400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에 그때 쓰여진 글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실제로는 수많은 글들이 쓰여졌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 많은 책들이 외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그 책을 지금 성경으로 읽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은 책들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라는 그 매개를 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책들을 또 성경이나 그런 다른 책들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어떤 배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뭐 책뿐이겠어요? 헬라어로 설교하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뜻인 거죠.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은 디아스포라예요. 유대인이 이렇게 자기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그것을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거기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이제 회당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해요. 성경을 읽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제 살아가도록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 역할을 하는데, 이 디아스포라는 이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 그 어떤 요지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새로운 지역을 가게 되면 항상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듣지 않으면 이방인에게로 가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빌립보 지역에 가게 되면 회당이 없었어요. 그 말은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유대인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50명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인원이 없으니까 그럴 때는 강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 가서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즉 그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여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신약 성경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 굉장히 유효하게 쓰였던 그런 키워드라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로마 제국의 인프라예요. 로마 제국이 만들어놨던 모든 시스템을 복음 전도를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특히 길, 도로망, 그리고 문화, 언어, 정치 시스템. 정말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걸 다 만들었을까 싶을 만한 것들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사용이 됐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100년만 더 일찍 태어나셨으면 일들은 일어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정말 완벽한 타이밍에 모든 것을 다 세팅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시게 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중간사 요 기간 동안에는 자세한 내용은 기억을 못 하셔도 요 키워드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이 그대로 신약 성경 안에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말라기에서 마태복음으로 바로 넘어가지만 잠깐 포즈하시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약 성서는 도대체 어떤 책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보기를 원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말은 도대체 누구의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두 가지 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저자가 하는 말입니다. 이게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읽는 모든 성경에 두 가지 언어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시되 이 성경을 썼던 저자의 입과 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려면 성령에 의지해서 그 책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그저 아바타나 어떤 도구로만 사용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세팅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글을 썼느냐를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게 들린다는 거죠. 저는 고린도 후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고린도 후서에는 어느 책보다 바울의 깨어진 마음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정말 로마서 같이 그렇게 당당한 바울도 있지만 실제로 고린도 후서처럼 그렇게 다 부서지고 깨어진 그런 마음으로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아, 바울이 전한 그 마음이, 그 사랑이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 삶에서 나온 거구나.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말, 뭐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계시가 저자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쓴 글인지, 어떤 세팅에서 쓴 글인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은 메시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코 이렇게 충돌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신학 공부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게 뭐라 그럴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것이 장애가 되는 거지, 실제로 그것을 깊이 제대로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그러죠, 그 음영이 생긴다고 그럴까, 입체감 같이 느껴지는 것들을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성적인 것을 100%, 1000% 사용해서 이것을 판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공부하는 거, 연구하는 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조금 가다가 이게 혹시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이라는 마음으로 자꾸 물러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끝까지 가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제 신약 성경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그 명칭이에요. 사실은 그 이름이 그 책의 정체성을 규정을 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공동체가 몇 개가 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개신교 교회가 있겠죠. 그럼 또 누가 이 성경을 읽을까요? 이 책을 유대인들이 읽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누가 또 읽을까요? 네, 천주교인들이 읽어요. 이 세 공동체가 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근데 정말 똑같은 성경을 읽을까요? 예, 달라요. 이름도 다르고요. 그리고 내용도 다릅니다. 유대교에서는 이 책을 절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이라는 말은 신약이란 말과 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책이 유일하기 때문에 절대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타낙이라고 말합니다. 타낙. T-N-K. 이 세 가지 책이 합쳐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T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말하고요. N은 느빔이라서 예언서를 말해요. 그리고 K는 케투빔에서 성문서를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하고 구조가 달라요. 해처 모여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책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특히 마지막 책을 보면 우리가 읽는 구약 성경은 마지막 책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의 마지막 말이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저주로 끝나요. 저주. 근데 만약에 어떤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마지막 책을 저주라고 하는 거로 끝나는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책이 역대기예요. 역대기. 역대기 책이 맨 마지막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이 마지막에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그 경전에 들어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마지막 역대기의 마지막 그 부분은 이스라엘이 포로기에 있지만 이제 회복되었다는 고레스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타낙이라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계속 고백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똑같은 그 성경을 이제 천주교에서는 70인역을 바탕으로 읽고 있어요. 70인역과 그 타낙이나 우리의 구약 성경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여기에는 외경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간사 그 지역의 마지막 200년 동안은 정말 많은 책들이 기록이 되었는데요. 그 중에 많은 수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번역하는 작업 중에 이건 신앙적으로 너무 좋아. 그런데 히브리어로 쓰여지지 않고 헬라어로 쓰여진 것 중에 너무 좋아하는 책들을 사실은 상당수를 성경 안으로 집어넣어서 같이 편집을 한 거죠. 근데 그 책을 지금은 천주교에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 안에 보면 신구약 그 사이에 외경 파트가 들어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외경이라고 안 하죠. 근데 그 부분이 상당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럼 우리의 성경은 뭘까요? 우리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이라고 말을 하고요. 실제로는 그 구성은 그 유대인의 성경인 타낙과 종류는 같아요. 근데 배치가 달라요. 배치가 달라져 있어서 우리는 모세오경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역사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시가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언서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 역사 흐름으로 가지만 마지막에 예언으로 끝나고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 해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같아도요. 이게 책 이름이 같아도 배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책도 되고 고백도 되죠. 저는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볼 때 보면 장면을 어떻게 편집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성경의 구약의 이 성경을 편집하는 과정들이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로서는 구약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진행이 되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으로 넘어가는 것들을 이제 예표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럼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는 사실 70인역 그 성경을 자기의 성경으로 읽었어요. 그 당시에 그거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저작을 남기지 않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나 이제 서신서들이 기록되고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도들이 모였을 때 볼 수 있는 성경이라면 70인용밖에 없었던 거죠. 그 성경을 이제 보고 있었고, 이 성경이 후에 이제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천주교에서 나오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모습을 이제 갖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렇게 경전이 다르다는 것, 종교 공동체가 쓰고 있는 책이 다르다는 것은 신앙 고백이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몇 년 전인데요. 저희가 한동 기도회를 갔었는데 어떤 분이 이 성경 되게 좋다고 그러면서 그때 거기에 오신 한 열 몇 명 되는 분한테 성경을 다 돌리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단적인 그런 책이었어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도 경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이라는 거,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굉장히 깊은 그리고 굉장히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구약이라는 말은 반드시 짝이 있어야 돼요. 신약, 그죠? 옛 계약 언약이 있으면 그다음에 새로운 언약도 있어야 되겠죠. 신약이 생기고 나서 이 70인역 성경을 읽었던, 그 당시에는 그냥 성경이라고 했겠죠. 이 성경을 옛 약속이라고, 그래서 구약이라고 이름을 짓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구약도 신약이 생기고 나서 예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안경으로 쓰고 그 옛 이야기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구약이란 이름은 우리밖에 없다는 거. 이거는 고유명사가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고유명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신약 성경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크게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부분은 복음서. 그죠? 복음서는 4개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한 개면 되지 왜 4개나 있을까? 그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탄생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인 역할을 감당했나라는 부분들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서신서예요. 근데 서신서는 크게 2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 그리고 바울이 아닌 사람이 쓴 편지.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에는 바울이 어디다 보냈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나오는 이름들은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편지,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 일반 서신은 누가 썼느냐로 이름을 정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하면 야고보가 쓴 거,
베드로 전서, 후서 그러면 베드로가 쓴 거, 요한이 쓴 건 요한 1, 2, 3서, 유다가 쓴 건 유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짓게 되고 히브리서에는 제목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책이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그 맨 앞에 나오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하고 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자가 분명하지 않아도 이 책을 이제 앞에다 놓고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누구냐를 학자들이 열심히 논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학자들이 하시라고 그러고 우리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계시록이에요. 묵시록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약에도 이제 이런 계시록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이 어떤 초월적인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 종말이 나오는 그런 계시록이나 묵시록은 사실은 엄청나게 강한 박해 상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용은 사실 서신서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와 계시록 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신약성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의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 말은 좀 어려워 보이지만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실용 언어로 쓰여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시장에서 쓰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헬라어도 두 종류의 말이 있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있고요. 학문적으로 쓰는 말이 있고 그리고 일상에서 쓰는 헬라어가 있었는데 이 성경은 일상에서 쓰는 말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저기 이렇게 있어 보이죠? 그림이 참 있어 보이죠? 네. 이 부분이 어디냐면 주기도문 부분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인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부분도 여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얘가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씨구나 이렇게 보지만 헬라어를 아는 사람에게는 이게 너무나 쉬운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아주 어려운 언어로 쓰지 않으시고 누구나 볼 수 있는 글로 쓰셨다. 그렇게 기록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원본이 없다는 거예요. 원본은 다 사라지고 지금은 사본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진위 여부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원본이 없어도 거의 원문이 확정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사본이 있어요. 이게 이 역사상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본은 없고 사본만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수많은 책 중에 27개를 골라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많은 복음서도 있었고 서신서도 많았는데 그런 것 중에서 27개를 골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성도가 마땅히 읽어야 될 책이다라고 정했다는 뜻인 거예요. 27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책은 들어가야 되냐 안 들어가야 되냐 논쟁이 계속 있을 만큼 그랬는데 그것을 교회가 여기까지는 우리가 읽고 규범으로 삼을 만한 책이다라고 교회가 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원으로 들어오면 교회의 결정에 따라 27권의 모든 책이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작용하도록 읽고 나누고 묵상하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장과 절의 구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쓰던 사람이 붙인 게 아니고 인쇄업자가 성경을 이렇게 쭉 하려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인쇄하고 이거 장을 넘기고 이런 얘기를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붙이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1555년 로베르 에티엔이라는 사람이 인쇄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그 말은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성경을 읽거나 큐티나 이런 데 보면 장절을 막 넘어가면서 이렇게 문단을 나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면서 어떤 이제 묵상을 전체적인 틀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그렇게 넘어가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장절을 넘어간다고 너무 마음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게 이쪽하고 연결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자유롭게 그렇게 하셔도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신약 성경은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나눠볼까 봐요. 첫 번째는
처음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죠? 자, 처음 예수님을 접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설교하시다가 사람들 배고프다 그러니까 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도하고 이렇게 나눠주셨어. 근데 5,000명이나 먹었어. 라는 얘기들을 직접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을 이제 서로 나누게 되는데, 재밌는 게 예수님이 스스로 기록한 말씀은 한마디도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누군가가 듣고 기록한 거지,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지금 요즘 일기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처음 기록된 게 바울 서신인데요. 그게 제일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기간이 AD 50년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20년 후쯤. 그때 처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아람어로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뉘앙스나 실제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보고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게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이렇게 주어졌고, 그것이 이제 전해져서 교회에게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입에서 입으로 그 얘기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어떤 그 지체가 엄청 시험 들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이렇게 전하다가 틀린 말씀 전할 수도 있지 않냐, 저는 그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우리 생각에서의 말을 기억하고 전하는 거지,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그것을 기록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전달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이 너무 분명한 일인 것 같아요. 예전에, 지금은 제가 전화번호를 우리 남편 것밖에 못 외워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게 없을 때는, 핸드폰도 없고 막 이럴 때는 정말 수십 개 수백 개씩 외우고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글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닐 때는 정말 이것을 기억하고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그냥 보편적인 재능이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하게 됐는데, 거기서 전해진 이야기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셨다. 그것이 입에서 입으로 교회 공동체에 이제 전해지게 됐고요. 예배 공동체가 이제 만들어지게 됐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게 됐고,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했던 70인역 성경을 이제 같이 읽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언하는, 우리식으로 이제 말하면 간증같이 그것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됐고, 아니면 순회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오셔서 그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되는 그런 세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렇게 이제 일들을 그러니까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일도 생기기는 했는데, 그때 목적은 그것을 보존하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리라,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기록했다가 후대에 넘겨줘야지라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게 가장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20년쯤 지난 거죠.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서신을 쓰기 시작했는데, 이때 서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다라는 증언이 목적이라기보다 그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당신들은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라는 가르침이 사실은 이게 계속 주어졌게 됐던 거죠. 믿음이 도대체 뭐냐? 기독교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너희가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냐? 교회에서 말썽 피우는 그 성도들은 어떻게 치리해야 하냐? 그거는 또 나중에 문제인데, 성도들끼리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야 하냐? 가끔 이단적인 생각을 갖고 와서, 갈라디아서처럼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그러니까 어떤 전체적인 것들을 설명하라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교회의 형편에 맞는 이야기를 전하는 게
바울 서신 또 이후의 일반 서신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직접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도 슬슬 돌아가시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좀 정리를 해놔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게 이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서가 우리 신약 성경에서 맨 앞에 나오지만 실제로 기록은 상당히 뒤에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활동 영역을 확장하셨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셨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사실 복음서에서는 이 이야기를 굉장히 다양한 어떤 바리에이션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난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고, 그러나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들이 다 들어가는 그 복음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대한 박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일반 서신도 기록이 되고, 그리고 계시록도 기록이 되었어요. 계시록, 묵시 이렇게 나올 때는, 그리고 읽었을 때 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거 표현이 너무 센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성경들은 반드시 엄청난 고난이 그 뒤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이분들이 괜히 이상한 메시지를 앞으로 수천 년 이내에 있을 일들을 계시하려고 그것을 쓴 것이 아니라 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죠. 저는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지금 계시록이 기록되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그 고난을 바탕으로 해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다는 증거가 바로 계시록이에요. 이렇게 이제 기록이 많이 되다 보면 이 책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공동체가 많으니까. 그리고 아까 디아스포라 보셨죠? 굉장히 많은 영역으로 뻗어 있는 데서 각자 자기의 책을 만들어서 이제 읽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이 책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서로 교회 안에 교류하는 과정 중에 어떤 책은 좋지만 어떤 책은 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걸러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됐어요. 그게 이제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책 중에 27개를 뽑았어요. 근데 거기서도 보면 요한계시록이나 히브리서 이런 책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었던 책이었어요. 그러나 교회의 권위로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겠다. 복음서도 한 권이 아니라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한 가지만 하자 그렇게 말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다. 4가지가 다.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그 고백을 우리는 다 수용한다. 그리고 다 받은 거죠. 그렇게 결정하고 나서 이제 교회라고 말하는 기독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은 이 책에 대해서는 권위를 인정한다 하는 과정들이 이제 정경화 작업인데 이것이 이제 처음 시작된 게 367년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책을 그냥 정경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책이요, 이 순서, 이것은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니고 교회의 결정이에요. 지금 한 1700년, 1800년 되는 그 기간 동안에 교회가 준수하고 교회가 지켜왔던 그런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한 교회는 제대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권위 하에 우리 교회가 쓰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아무리 타락한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계속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게 유일한 살 길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책은 이제 2번 태어난 거예요. 한 번은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것으로 이제 한 번 태어난 거고요. 2번째 태어난 것은 교회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즉 이 책이 우리 안에 정경이 될 만하다. 누구나에게 은혜가 되고 예수님이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그걸 교회가 인정해 주면서 그 책은 2번째 태어나게 된 거죠. 그렇게 2번째 태어난 책들이 27권인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구약은 3번 태어난 거예요. 구약 성경은.
그 유대인의 성경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저자가 기록했죠. 그다음에 유대인 공동체가 택했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 공동체가 다시 택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3번 태어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 태어난 것도 대단한 건데 2번, 3번 태어난 거니까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볼 때 항상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소망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되게 막연해요. 그런데 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규정하고 나면 이 성경이 또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또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나믹스가 일어나는 게 교회와 성경의 관계인데 말씀을 보는 것은 그냥 이렇게 따로 떨어질 수 있는 행동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하는데 혼자 하겠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결정이라고 믿어요.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도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도 나에게 주시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일원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반드시 물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지만 항상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의식하고 사는 거, 그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성경 안에, 신약 성경에는 2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한 가지는 새로운 언약이라는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종말론입니다.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하면 옛 언약도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옛 언약은 뭘까요? 구약에 나오는 그 언약들이 이제 옛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 홍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할 때 이제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이게 구약을 쭉 꿰뚫고 있는, 창세기를 쭉 꿰뚫고 있는 그런 언약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2가지 언약이 있다면, 한 가지는 모세의 언약이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의 언약이에요. 모세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다윗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왕조를 세우고 그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왕국이 무너지면서, 남유다 왕국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2 언약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지탱할 수 없는 언약이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 아직 한 가지 언약이 남아 있어요.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세워지는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그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 언약인데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찌 보면 새 언약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이익상 목사님이 히브루라는 말들을 설명할 때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때는 그 원어로 들으면 저는 강을 건넌 사람입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강을 건넜냐 도대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르심을 받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왔던 것처럼 모든 신앙인들은 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땅으로 이제 새로운 진입을 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그 설명을 할 때 제가 정말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 왕국이 다 사라지고 자기 땅에도 살 수 없는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들도 이 언약을 아마 기억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붙잡았다 눈에 보이는 언약들은 다 죽어버렸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언약 한 가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강을 건너는 그 믿음, 그것이 사실은 새 언약의 기본이에요. 이 언약에 대해서 예언자들도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나 예레미야에 보면 이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중에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주신대요. 그런데 이제 구약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역사 안에 오시면서 이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종말론의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이 실천이 되면서 이 예언자들이 꿈꿨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자기네 기존 세계가 끝나고 새로운 세계가 열릴 거라는 그 종말론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종말이라는 말은 사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조직신학적으로 만든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카톤이라는 말은 마지막이라는 뜻이고요. 거기다 로고스라는 말을 더해서, 로고스는 말씀인데 마지막에 관한 말씀, 그래서 이것을 종말론이라는 용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내세, 부활, 천국, 심판 이런 주제에 대한 그런 이론들을 정립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구약에서의 종말은 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네 왕국이 사라지고 자기네 고난들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이 끝이 세상의 끝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힘들면 이 세상이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지막 끝까지 생각이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신구약 중간기고 하면서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끝이든 아니면 영원한 끝이든 이들이 구하고 있었던 것은 그 날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이 그 종말론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은 마지막이어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자다. 그것이 종말론을 이렇게 꿰뚫고 있는 그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종말이 언제 올 거냐, 어떻게 올 거냐, 뭐 몇 년, 천년설이 어쩌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지만 종말론이 처음 제기됐을 때의 그 관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는 그런 정말 강력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신약에서의 종말론은 예수님의 종말론으로 이제 확정이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이 구원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주셨죠. 치유하시기도 하고 설교하시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책망하시기도 하면서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말했던 이 세상의 끝 그리고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태어나심으로 또 부활로서 이 종말론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까지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견지하고 있는, 붙잡고 있는 종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시작돼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그러나 이 첫 열매는 꼭 쭉 계속되다가 성도들의 부활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때가 처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이 수년 내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이 넘게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반드시 올 거예요. 우리가 그 절기를 예수님의 그 부활로 이렇게 예표를 삼을 때 초실절과 오순절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부활은 마지막 심판이 될 겁니다. 이것을 이제 도표로 그린 것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이제 계속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삶에 하나님의 사건이 개입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러면 그 시점부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탁 치고 들어오는 그 순간, 우리가 구원 사건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든지 예수님이 오시든지 그래야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신 그날 구원이 시작돼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삶을 기약하며 천국에 가는 인생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종말이고요. 신약 성경이 계속 견지하고 있는 소망의 실체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죠. 이 땅에서든 죽어서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탁 치고 들어오는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게 되는 거죠. 전도사님 혹시 그 그림이 보여지나요? 네, 이렇게 그렸어요. 위에 이 땅에서의 삶 계속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삶이 시작이 되었어요. 쭉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살다가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상황까지 이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 회색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나라를 살고 있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 가져갈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사는 자가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자, 익숙한 분이 나왔습니다. 누구실까요? 네, 김한태 성도님이십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을 놓쳐갖고요. 저렇게 됐는데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삶에 치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를 결단하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세례, 우리에게 주어지신 성례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럼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 옆에 있는 누가 찍으셨나요? 예쁘더라고요, 사진. 네, 성만찬이죠. 포도주와 떡, 십자가 앞에서 내가 이제 예전에 언제든지 누구든지 모르겠어요. 언제 시작했는지. 그러나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것을 저희는 매달 하게 되는데 아니면 모일 때마다 포도주를 마시고 떡을 떼면서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이미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이제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기독교인들에게 성례예요. 세례 그리고 성찬.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보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장치인 거죠. 이렇게 종말을 사는 거 이거는 결코 어정쩡한 시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들은 그저 그냥 소비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견뎌야 되는 시간이 아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하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고요. 때로는 고난이 심할 때는 계시록을 써나가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하고 또 증거하고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신약 성경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실제로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정말 열심히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냥 읽으시되 이게 큰 그림이 구조가 뭔지 이게 무슨 의도로 이 책을 썼는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두 번째로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을 읽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의도가 뭔지 그것도 필요한 지식이 뭔지를 찾아서 그것을 부분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마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하는 거는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편하죠. 속이 편하죠. 왜냐하면 내가 궁금한 걸 다 얘기해 주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분량도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여러분이 직접 하시고 두 번째 부분, 이 전체적인 그 밑그림, 그 책 전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이제 이 신약
공부를 하는 이 시간 동안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각 책의 특징을 편집된 순서로 살펴본다. 이 말은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가겠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요 순서대로 이렇게 편집한 것도 교회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의 결정을 존중하는 의미로 마태복음부터 계시록까지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정우 목사님께서는 구약을 이렇게 연도별로 이렇게 배치를 해주셔서 도표랑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이해할 수 있게 잘 해주셨는데, 신약은 사실은 그렇게 할 만한 연대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연대는 그냥 놔두고 저희는 그냥 평범하게 그 내용, 그 구성,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가 한 11조 하게 되는데 260장이더라고요. 신약 전체가. 그러면 한 주에 한 24장 정도? 23.6장 정도가 한 주의 분량이에요. 그러면 통독을 해보시기를 권해요. 그래서 거의 그 한 권을 이렇게 좀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서 통독을 하면서 강의를 같이 들으면 오히려 더 크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건의사항, 이렇게 권유사항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이 책을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정했지만,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는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어떨까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너 어리석은 사람아 라든가 그런 식으로 제목을 한번 붙여보시고, 이 책을 관통하는 요절은 도대체 뭘까, 이 책의 전체를 얘기할 수 있는 한 절의 말씀은 뭘까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는 종말을 사는 사람이구나. 세례받을 때 시작됐고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완성되는 그 종말을 사는 사람이고, 신약 성경은 그 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도와주는 책이구나. 요것만 알아도 충분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서 출석 체크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두 가지를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네, 그 자체 체크하시고요. 해주신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종말을 사는 그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약 성경을 돌아보는 시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식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